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모니터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걸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가 뭐가 남았죠? 보너스가 남았죠. 네. 오늘도 보너스는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이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해석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낫게 하신 예수에 대한 증언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자기들이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불치병이 치료받았다고 하면은 대단한 일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정말로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처럼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나노의 세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치병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병자를 낫게 했는가 하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수근수근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잠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저의 경건이나 저의 어떤 영성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줬지만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죽이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그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대신 죽이는 것이 어떠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인자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예수의 능력이 여기에 앉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졸면 안 돼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예수에 대한 놀라운 증언인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저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아, 그렇군요, 끄떡끄떡. 아, 내가 믿지요, 끄떡끄떡. 아, 맞아요, 맞아요. 박수 치는 예배입니까? 그런 예수입니까? 그런 표면적인 예수를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난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이전까지는 그런 표면적인 예수를 만났고 그런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이 없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보배로운 구슬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목걸이용으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목걸이용으로 펼쳐져 있는 구슬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실에 꿰야 됩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뭘 해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기억과 예수를 만난 그런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야. 종교적인 순교도 아니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던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야.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고 이제는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 회원이었고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율법학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광선 성도님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사람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길은 영원 천국의 길, 영원한 삶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에 충만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가려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지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니고데모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위로부터 나야, 하늘로부터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바로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면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수를 들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적인 선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농업을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다양한 직종들로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아무리 좋은 농업기술을 전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 그 안에 복음이 빠지면은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술 보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예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리고 왕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곧 그를 누르고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뱀의 후손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메시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구원할 대상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치료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요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속량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까 하노라. 제 말이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최정자 성도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가야죠. 이현아 성도님은? 할렐루야. 저게 정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 쌓여요? 예?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깊어지냐고요. 아, 왜 대답들을 못 하실까? 혼날까 봐 그래요? 믿음도 말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믿음도 은혜로 받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딴짓 막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럼 성령이 나한테 믿음 주시면 나 구원 받을 수 있네? 천만에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전부 다 향해 있으면은 딴짓 안 해요. 도둑질 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같이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하겠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져요. 영화를 봐도요, 전에는 그거 문화라고 해가지고 막 폭력이 나오고 막 그런 막 사기치고 하는 거, 그런 영화들이 재밌었어. 막 타짜 같은 거,
그런 영화가 재밌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재미가 없어요. 시시해. 왜? 그거는 세상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 막 폭력이 나오고 음란하게 나오고 막 그러는 것들은 아예 TV를 꺼버리고 싶은 거예요. 뉴스를 봐도 요즘 정치판 뉴스가 보기가 싫어. 하도 썩은 내가 너무 나니까 보기가 싫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돼.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야, 너 그거 보지 마. 야, 너 눈 가려. 왜?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봤기 때문에. 보암직했다고 하잖아요. 들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마음이 동한 거야. 도둑질해서 잘된 사람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 흉내내게 돼 있어요.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에도 3절까지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은 뭐예요? 우리를 짓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정지성 목사님을 택하고 이현아 성도님을 택하고 이광선 성도님을 택하고 최정자 성도님을 택하고 김옥문 사모님을 택하고 정미아 사모님을 택하고 김용환 안수집사님을 택하고 고경남 권사님을 택하고 다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줘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적당히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고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21절 다음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물의 회복이라고 나와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가 제거된 상태예요. 지금 모든 불의와 죄가 다 제거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꽃들도 새들도 벌들도 초목들도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는 바위까지도 흙들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복스러운 상태 그것을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곧 그것이 만물이 완성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지 장사되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원래 오셨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한시적이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붙잡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악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들의 그런 기도와 간구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구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해낸 구원자잖아요. 지금 자기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들의 간구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압제받는 자기 나라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어둠 그 흑암의 고통 속에서 압제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림이 컸던 거예요. 자기 나라만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온 인류를 자기들의 영적 죄에서까지 육적과 영적인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은 보내주셨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았어요? 초점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악한 원수마귀를 다 대적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폭풍우를 잠재우셨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쭉 해나가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적어도 왕궁에서 나든지 귀공자로 태어나서 정말로 장군감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 싹이 다른 그런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력을 잘 쓰는 용감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완력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무엇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의 대상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너희와 입맛이 다르다고 해서 이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도 뭔가 좀 젊고 잘생기고 또 풍채도 좋고 또 그냥 양복도 그냥 비싼 고급 양복 입고 또 해외 유학하고 그렇게 한 목사님은 환영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국내에서 겨우 비인가 신학교 나오고 그냥 모양도 형편없이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의 목회자가 온다고 하면은 다 뿌리칠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먼저 얘기한 목회자 대상자가 오는 것 같고 뒤에 말씀드린 대상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100% 앞에 온 사람 택하죠. 외모만 보는 거죠. 내가 그로부터 어떤 영적인 양식을 받을 것인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가 정말로 저 목회자로부터 어떠한 영적 자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해서 유식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가 말은 어느라고 말은 더듬더라도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 목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듣다, 경청하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코라고 하는 거예요. 아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코를 하지 않으면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때부터 나온 선지자는 다윗 때 누가 나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영원한 다윗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죠. 거기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씨요, 내 씨. 내 씨라고 하는 그 말의 1차적인 목적어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씨. 하지만 그 솔로몬은 영원한 왕국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이 씨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뭔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아까 다윗의 씨를 얘기했죠. 다윗의 씨. 곧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신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땅 한 평 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재력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것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산 것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그 매장지와 그 밭을 샀을 뿐이지 다른 땅을 사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떠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유업의 계승자, 상속자가 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총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종 예수를 먼저 보내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악이, 그 안에 있는 죄가 청소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서 죽였던 것이죠. 그들이 왜 죽였어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탐욕과 모든 불신앙이, 모든 불순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온전히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유대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가 죽임 당하신 것은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힘없고 자기가 능력이 없고 또 종교적인 순교로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길게 설교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증거와 증언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